자, 제목을 한번 따라 봅시다. 바울의 에베소 사역. 예,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한 지역이고 오늘날 터키 지방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하면 무슨 교회가 생각납니까? 에베소 교회가 생각난단 말. 에베소 교회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고 에베소 교회가 시작되었고, 특별히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 가가지고 이거 첫사랑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열심도 대단하고 수고와 행위도 인정받을 만했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단 말. 오늘 본문은 이제 에베소 교회가 개척된 당시에 상태가 어땠는가, 어떻게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고 이 에베소 지역의 이 사역으로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졌는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거기 19장 1절부터 2절까지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이 이 지역을 두루 거쳐서 에베소에 내려와 그곳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아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도 듣지 못하였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 바울의 에베소 사역. 바울이 3차 전도여행차 지금 윗지방, 그러니까 윗지방 하면 갈라디아, 프르기아 지방을 거쳐서 이제 에베소에 왔습니다. 바울의 그 2차 전도 여행 말미에 잠깐 에베소에 들려서 성경을 가르쳤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기를 원했지만 이 바울은 이 예루살렘을 향한 이 전도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오래 거처하지 못했고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겠다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18장 21절 읽으십시오. 20절부터. 그들이 더 오래 머물도록 요청하였으나 그가 허락하지 않고 작별하며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하고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떠났다. 예, 이 안디옥으로 돌아가던 그런 가운데 이제 에베소에 잠깐 도착해서 그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강론했는데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더 머물도록 요청했지만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그렇게 하고 에베소에서 배 타고 이제 이 안디옥 교회로 향했단 말. 그런데 다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요. 다시 이제 3차 전도행이 시작돼 가지고 소위 에베소에 오게 됐고요.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서 말하기를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했단 말. 거기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아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도 듣지 못하였다 하고 대답하였다. 성령이 계시다는 것도 듣지 못했다. 과거의 이 에베소 지역은 우리가 먼저 살펴본 대로 아볼로가 복음을 증거했고 아볼로의 전도를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의 전도를 받아서 이 예수를 아는 자들이 인 것은 분명한데 그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이제 3절에 보면 그가 말하기를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니 그들이 요한의 세례이다라고 말하였다. 요한의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다.
즉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걸 성령 세례 받는 것과 같은 말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 거기 가서 분명히 어떤 믿는 사람들인데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했단 말. 성경은 분명히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그랬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인데 성령이 이 계심도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다고 했으니 이들의 신앙은 저급한 수준이고 그러면 당신네들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네.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요한이 이제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과 메뚜기로 음식 반찬하면서 그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구자로서 요단강에서 회개 세례를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이거 메시지를 증거했단 말.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길잡이고 선구자로서 회개를 외칠 뿐만 아니라 자기 뒤에 오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했어야 되겠는데 요한의 세례만 받고 소위 이 성령이 계시다는 걸 듣지도 못했다는 건 뭘 의미할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는 들었으나 한마디로 말하면 속죄의 신앙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속죄의 신앙.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증거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사실까지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또 등록한 지 6개월 만에 학습받은 지 또 성실하게 출석해서 1년 돼서 이 문답한 결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돼 가지고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속죄 신앙에 이르지 못한 이 신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속죄 신앙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이죠.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것은 바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주의 십자가 나무에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이 속죄 신앙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는 그 원동력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저는 어려서 나이 8살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고 자꾸 말씀드리는데 그 말씀을 자주 드린 이유는 일찍 교회를 나갔지만 그 속죄 신앙에 대한 깨달음은 한참 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일학생들이나 아이들에게 이 십자가에 대한 이 속죄의 신앙 이걸 확실하게 인이 박히도록 성령으로 증거하도록 주문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와서 뭐 종교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연보를 많이 하고 그런 게 무슨 중요하냐는 거예요. 정말 어린 심령이라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나의 모든 죄는 다 깨끗하게 용서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이 확신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할 테니까 한번 양심껏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시원찮아 대답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왜냐하면 왜 아멘인고 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한다는 건 벌써 속죄 신앙을 깨달은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이 속죄 신앙입니다. 이게 없으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저는 많은 목사님들과 주의 종들, 선교사들의 이 간증 스토리를 들으면서 공통적인 분모를 한 가지 발견했는데, 그것은 이분들의 그 신앙 가운데 이 속죄 신앙에 대한 극적인 깨달음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극적인 깨달음을 누가 깨닫게 해줬어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준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와 계시고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와 그 다음에는 이 죄를 떠나게 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도록 종용해 주며 우리가 낙심했을 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고 다시 도전케 하는 능력을 성령님이 주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딱 한 번 받아. 오늘 많은 교회들 가운데 혼란스럽게 예수를 믿어도 성령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중복 무슨 성령 세례 이런 걸 주장하는데, 그것은 성경과는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한번 답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데, 이 성령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 항상. 여러분 한번 손을 이렇게 가슴에다 먼저 보세요. 배에다 얹지 말고 가슴에다. 네. 배가 너무 뚱뚱하죠? 눈을 감아보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셔요. 네. 한번 따라해주세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그렇게 늘 성령님께 문안하라고. 성령님께 문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과 대단히 친숙한 삶을 살았는 말. 율법적 종교가 아니란 말. 이거 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벌써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어 계신데,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정말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건 그 성령님께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 심령에 양식이 되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은혜란 건 진리와 영감의 역사거든요. 즉 진리와 성령의 감동의 역사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으면 아멘 하면 합격일 텐데 성령을 들어본 적도 없다는.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요한은 예수님의 길잡이, 선구자지요.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분이에요. 앞서가면서 요한의 세례라는 건 회개의 세례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의 세례는 바로 물세례인데요. 이 물세례를 통해서 이제 사실은 궁극적인 이 세례, 불세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자백하면 공중석상에서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만, 사실은 그 세례를 받은 게 무슨 구원의 증거가 된다든지 아니면 구원의 조건이 된다든지 그렇지는 않아요. 세례는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천국 가고 세례 못 받았으니까 지옥 가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례를 못 받았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건, 물세례를 받는 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상징적인 표시예요. 그 물세례가 이제 모든 죄를 씻음받고 어떤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말하자면 멤버십이 된 걸 가리킨다면, 내가 물 세례를 받고 교회 공동체의 회원이 된 걸 가리킨다면, 성령 세례는 영적으로 죄 씻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공동체가 된 그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물 세례는 성령 세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세례의 근원이 되는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베푼 할례 사건과, 그 다음에는 노아의 홍수 사건,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 도화 사건. 이 세 개의 중대한 3대 사건이 세례를 증명해주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성구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 할례도 궁극적으로는 이게 오늘날 이 세례의 예표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그가 할례 받는 것보다 먼저 일이에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사건보다 먼저 사건이란 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은 표시로 그 양피 끝을 잘라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시를 해준 건데, 역설적으로 말하면 할례 받은 것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할례 받은 것이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의로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표시로 할례를 해준 것이죠. 오늘 우리 세례도 마찬가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표시로 우리가 물 세례를 받는 거란 말. 그래서 상징적 의미와 하나의 사인, 표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뭘 하겠습니까? 바로 이제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을 증거했을 것 같아요. 자, 거기 보실까요? 4절, 요한의 세례라고 말하니까 4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요한이 백성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며 말하기를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을 믿으라고 하였으니 그분이 곧 예수님이시다. 아마 이 세례 요한도 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고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믿어라, 아마 그렇게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지식적으로는 동의하고 인식을 했겠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세례 요한이 백성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면서 자기 뒤에 오시는 분, 즉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였는데 그분이 곧 예수님이라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니까 그들이 믿었단 말. 그래서 말하자면 그들 위해 이제 성령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께서 그들 위해 임하시어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도 말하였다. 뭐 안수하니까 뭐 성령이 임한 건 아니고, 이 방언과 여기서 예언하는 것은 이 성령 받은 하나의 증거겠죠. 마치 오순절 이 다락방 오순절 사건이 재현된 거나 마찬가지. 또 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사도행전 8장 17절 여기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 그때 사도들이 그들 위해 안수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시몬이 그들에게 돈을 주며, 예, 그때 사도들이 그들 위해 안수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이제 강림한 것. 이거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오늘 에베소 지역에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명명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는 예수를 믿을 때 한 번 받는다는 거. 그러나 이 성령 충만은 반복해서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몇 번 받아요? 한 번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몇 번 받아요? 여러 번 반복해서 받는 거예요. One baptism, many feelings. 성령 세례, One baptism of the Holy Spirit. 성령 세례는 한 번. Many feelings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충만함은 많이. 늘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설교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잖아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게 해달라고. 근데 이 성령 충만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가운데 제3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한번 우리 안에 임하시면 내주에 계시고 영원히 함께 계시는데 떠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죄짓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기는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근데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내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령 충만이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지배를 100% 받는 거예요. 100% 받는 거예요. 성령님은 무슨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이 은혜를 체험도 하고 간증할 일도 많고 과거에 이 봉사도 많이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나약하고 빈약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까요? 그건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니까. 성령의 지배, 성령의 통치를 100% 받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지배를 항상 100% 받았기 때문에 항상 충만하셨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육체의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다가도 육신 충만으로 돌아설 때가 많고, 성령 충만하게 봉사하고 은혜를 간증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다가도 전혀 생뚱맞게 안 믿는 사람처럼 돌변하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꾸준히 계속적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성령의 지배를 지속적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은 진리영이라고 했죠. 진리를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한 만큼 성령은 충만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다 보면 어려움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온단 말. 그러니까 여기서도 좌절하고 넘어지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 스데반은 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서신 걸 보고 그 영광스러운 가운데 입성하지 않습니까? 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빈약한 인생을 사는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기 때문에. 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가? 순종하다 보면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적당하게 양보해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것. 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뱅뱅뱅 도는 그런 불쌍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지식적으로 다 이제 배우고 알았으니까 이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과 각오를 하고 이제는 순종하지 못한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한 게 죄 아니에요?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순종하다 보면 고난이 오니까 고난을 각오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만 하면 모든 환경과 모든 사건을 다 초월할 수 있어요. 순교자들이 어떻게 순교했을까? 우리는 참 상상도 하기 어려운 것 같지만 분명한 거 한 가지는 그분들이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서 순교에 임했을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죽음도 불사하고 진리를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이 한 번 어차피 죽을 목숨이지만 그 목숨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 가진 것이 순교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 그래서 늘 그 성령님과 친숙하게 사는 거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슴에 손을 얹고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살겠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한 길을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일의 실패와 좌절과 낙담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 용기를 주시고 용기 백배하여 담대하게 주님의 뜻을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뭐 새벽에 와가지고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고 돈 많이 벌게 해주고 부동산 확대되게 해주시고 뭐 병 낫게 해주시고 그런 건 저기 도봉산에 있는 도봉사에서도 하는 일이에요. 이 성령 충만한 삶, 이건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거라. 내 평생에 한 가지만 구하는 걸 내가 허락하겠노라 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저는 성령 충만을 구하겠습니다. 아니 뭐 높은 빌딩이나 높은 권세나 엄청난 부를 구하는 게 아니고 한 가지만 최 목사 구해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천당 가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그래서 당신의 이 나라에 대한 이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답변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장 수사도, 가장 예수님이 인정하는 나이도 많은 그런 수사도, 수석 사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의 삶에 이 대조되는 그의 삶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실까요? 사실 그가 성령 받기 전 예수님이 이제 붙잡혀 갈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정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저주화가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하고 자신의 생명이 목숨이 우상이 됐던 거예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는 180도 완전히 바뀐 똑같은 인간이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똑같은 자기를 핍박하는 여종이 아니라 이제 최고의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고 자신의 목숨을 초기같이 여기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그렇게 한 인간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소망 있는 거예요. 육신 충만하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무력하게 살던 사람이라도 어느 날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정말 새로워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가능성들이 언제나 있기 때문이죠. 사실 왜 전도를 못할까요? 사실은 전도는 성령의 역사거든요. 뭐 운동해서 되는 건 아니죠.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영혼을 굴복시킬 수 있고 또 증거되는 복음이 그 심령에 믿어지도록 역사하실 분도 성령님이거든요. 이건 성령을 강조하는 건 시간이 모자랄 뿐이에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단 말. 그런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도 못하노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하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그 말을 듣고 이제 바울 사도가 에베소 지역에서 이제 바로 세례 요한이 이 회개의 세례를 베푼 다음에 자기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분은 저 십자가에서 저주의 나무에 죽었는데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신 줄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고 모든 죄를 사함 받는다고. 그리고 아마 안수하면서 기도해 주니까 성령께서 그 사실이 믿어지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 방언과 예언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에베소 지역에 놀라운 오순절 사건이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바로 이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대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아볼로 선생을 통해서 많은 성경 지식도 배웠고 요한의 세례도 다 알고 있었지만 바울의 이 속죄의 신앙을 가진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저는 가는 교회마다 저보고 최 목사의 별명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피 목사라고 좀 불러달라고. 피 목사, The Blood Pastor. 바로 피 목사라고 저를 불러달라고 한 이유는 제가 설교 중에 다른 목사님들보다 더 많이 피를 강조하거든. 나는 피 목사요. 마치 모세 부인 시보라가 자기 남편을 피남편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부름받고 싶어요. 어떻게? 피 목사님으로. 그 피는 바로 뭘 가리켜요? 예수님의 피를 가리키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나니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생명을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예수님의 피밖에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줄 것은 이 지구촌에 아무것도 없어요. 죄를 깨끗하게 해주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무엇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이 피가 중요한 거예요.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가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피 없이는 사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한 이후에 10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 재앙이고, 그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짐승을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피가 발라진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안에 있는 장자는 죽이지 않고 그 집안에 있는 짐승은 해하지 않고 패스오버, 넘어서 지나갔다라고 해서 소위 유월절을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피가 있는 집은 심판이 면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옥 심판을 면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 때문에 면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가 있습니까? 예,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의 피가 강물처럼 흘러야 된다는. 우리가 우리의 기도 소리에도, 우리의 전도에도, 우리의 설교에도, 우리의 봉사에도 피가 묻어 있어야 돼. 피가 없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에요. 피가 있습니까? 예, 예수님의 피가, 물론 그 예수님의 피가 무슨 실제로 묻어 있는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그렇게 바라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자만이 새 생명, 중생한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그걸 전했을 것 같아요. 그 놀라운 피의 복음을 들은 에베소 12명의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을까. 저는 늘 강조합니다만
제가 이 속죄 신앙을 깨달은 후부터 나는 평생 이 피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결심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정결하게 씻어지고 깨끗해진 것을 확신하고 성령님이 그렇게 믿어지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진 그 순간 저는 이미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확실하게 결정되어 버린 거예요. 그때 이후로 한 번도 흔들려 본 적도 없고 그때 이후로 한 번도 회의한 적도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과 핍박과 비난, 따돌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은 속죄의 신앙에 대한 확신은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이 속죄의 신앙. 저는 우리 도봉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 속죄의 신앙에 굳게 섰으면 좋겠어요. 다른 봉사를 좀 많이 못하고 연보를 많이 못하고 은사가 많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은 나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함 받았고 정결케 되었다는 이 확신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길을 가게 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소망을 갖게 해준다는 말. 예수님의 피,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이 속죄 신앙을 갖는 자는 인생의 목적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지에 갔을 때 그들은 그게 없은 거예요. 바로 속죄 신앙이 없었단 말.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이 복음 진리가 선포될 때 성령님이 그 순간 그 12명의 에베소 제자들의 심령에 믿어지도록 도장이 찍어진 것처럼 인을 쳐버리고 이 복음이 확실하게 믿어져 버린 거예요. 아니, 믿어지는데 부인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믿어지는데 어떻게 그 많이 그 전도하거나 그 안 믿는 남편들에게 그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지니까 청성맞게 수요일 저녁에 와서도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안 믿어지는데 여기 앉아서 정말 정기적으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린다는 건 기적적인 일이에요. 우리는 그분들을 존경해야 돼. 사실은 안 믿어지면서도 부인의 성화 때문에 자녀들의 성화 때문에 교회 와서 착실하게 예배 드리는 건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 언젠가는 성령님이 그들도 깨달아지게 할 거라고. 시간이 다 됐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불러주시고 바울의 에베소 사역을 통하여 특별히 요한의 세례만 알고 들었지만은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하던 이 에베소의 12명의 신자들에게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저들이 믿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이런 에베소의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교회를 나간 지 오래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식어지고 혹여라도 없다고 한다면 주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신앙,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우리 위에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성령으로 확실히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음을 확신하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소망, 새로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